이사야서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발견이 되는 그들의 죄악상에 대한 신랄한 표현들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내용에서 부패한 인생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낱낱이 표현해 주고요. 그러한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들이 9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베푸실 구원의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15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이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상이 어떠한가를 항상 살피는 자세를 갖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있는 59장에서는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사람의 죄악된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 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편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아니라 문제는 항상 우리 편에서 행해지는 죄가 문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잘 깨우쳐 줍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시련과 고초에 대하여 그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현실, 그 고초와 시련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구하여도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왜 생기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의 구원의 능력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바로 그러한 일들의 모든 일들을 가로막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자리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던 말씀에 보면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는 아주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삶의 진실성이 없어요. 기도는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한 대로 사는 삶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두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두고 가볍다. 근거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여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 자신의 죄악이 그런 일들을 가로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11절 한번 가서 보시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또
7절 한 번 더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발은 생각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그 결과 파멸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가는 그 걸음은 황폐와 파멸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8절 하반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사람의 죄악된 그 모습이 결국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그러한 모습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황폐와 파멸의 길에 가깝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편의 문제도 아니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그들 자신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모습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그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되는 일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자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9절로부터 15절 부분에서 상반절까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8절에 있는 모습을 쭉 근거 삼아서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빛을 바라지만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한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대로 구원을 바라지만 우리에게서 멀 수밖에 없다. 12절 그 이유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아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신의 죄에 부패한 모습들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잘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간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15절 하반절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그러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6절에 한번 보세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보복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20절에 보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편으로 원수에 대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속자를 시온에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말해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그들에게서 거두지 않으실 것이며 성령을 그들에게서 거두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과 성령을 그들 가운데 영원히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통치 방식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믿는 자의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깨우치고 돌이키고 그들의 삶을 세워가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신약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놀라운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상태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고백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우리의 죄악에 대한 진솔하고 늘 끊임없는 고백,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되는 자세가 우리에게 또 요구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를 늘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설 수 없는 자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는 죄의 자리를 떠나는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문제는 우리 편에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지 않는 것이 마치 하나님 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저희의 죄악됨과 저희의 불의함을 언제나 주 앞에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고백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언제나 잊지 않으며 죄악된 자리로부터 떠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되 저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신 바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늘 남은 삶을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